28장, 29장을 보면 2장에 걸쳐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내가 너희를 떠날 수 있어. 우려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좀 짜증도 났을 거예요. 새벽에 좀 복되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나왔는데 이건 뭐 계속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한다. 계속해서 듣기 싫은 얘기도 어쩌다가 한 번이지. 계속 날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2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주받아라 이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너희 미래가 없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그 소리. 뭐 맨날 똑같은 소리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야. 한 번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알아듣기 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지요.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지요. 반복해도 안 들어먹는데 한두 번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듣기 싫은 얘기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혼돈해보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니까. 왜요? 우리는 유경험자. 인생을 먼저 살아봤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걸 아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을요,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 부모로부터 늘 잔소리처럼 들었던 그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부모는 너무 고루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랬던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리사랑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자녀를 다그쳐 보고 얼러도 보고 때로는 안 되면 협박도 해보고 그러나 결국 선택과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억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몫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멍에를 씌워서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어. 선택은 너희가 해. 그러나 나의 진심,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은 너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는 정말 너희에게 무한한 복을 줄 수 있어.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줄 거야. 바른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겼습니다. 그건 그들을 향한 배려죠. 왜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복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왜 탕자를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탕자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 철없는 자식이
그 많은 돈 가지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 거 뻔히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해야지요. 아니면은 어디 골방에다가 가둬서라도 정신 차리게 가르치고 훈육시켜가지고 못 나가게 해야지요. 근데 탕자 아버지는 왜 보내줬습니까? 잘못될 거 알면서도 왜 보내줬습니까? 나쁜 아버지라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결정이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을 존중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결단할 그 선택을 존중해 준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차선도 있습니다. 차선이 뭡니까? 대가 지불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뒤늦게 철이 드는 거죠. 이거 차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차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차선을 가지 말고 최선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선 말고 최선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낭비하니? 왜 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차선의 길을 선택하냐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차선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왜 차선이냐는 것이죠. 이왕이면 너희가 최선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복인 걸 몰라.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보다 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한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너희가 이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대요. 멀다고요? 멀지 않대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사람들을 하늘로 보내요. 그 말씀 받아올 필요도 없어. 바다로 보내요. 받아올 필요도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다 주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었고 너희 입술 가운데 말씀을 주었어.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저도 요즘 살 때문에 좀 고민 좀 합니다. 살 좀 빼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근데 살 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덜 먹고 운동하면 살은 빠지죠. 덜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지잖아요. 왜 살이 안 빠집니까?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라도 절식하고 오늘부터라도 운동 시작하면 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하루아침에 빠지진 않잖아요. 찌는 건 금방인데 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살을 빼려는 마음만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살을 너무 아까워해. 살이 너무 아까워. 버리기에는 내 살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는. 그러니까 우리 살 못 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지가 뭡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화를 두었는데 정말로 난 세상보다 난 하나님 더 좋아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장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나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9장 1절로 9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너희가 다 보았어. 너희가 증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너희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고 듣는 귀를 주지 않았어.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40년 그들과 함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정말 이 인간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 원망, 끄떡만 하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백성들, 마음이 굳은 백성들. 그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은 안 주신 것 같아. 깨닫는 마음. 대체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내가 너희의 옷이 낡지 않게 하였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였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신발, 이런 옷을 개발하면은요 대박 날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데 닳지도 않고 헐지도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데 이 백성들에게 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헐지 않게 하시고 닳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떡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어디서 얻을 겁니까? 떡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아니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떡을 먹을 수 없었고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스스로 이렇게 사서 욕을 먹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던가요? 다 허락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냥 다 허락해 주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허락을 안 해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는데 딱 한 가지 허락 안 해줘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있을 때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허락하지 않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던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허락하지 않은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줬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 많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물을 내어 주라. 여러분, 허락하지 않은 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내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되고 결국 하나님 목적이 그거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되어질 때는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닙니까? 지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내게 복을 줘도 그걸 내가 감당도 못하는데 그것을 준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가이드로 나온 목사님이 크게 오스트리아 자랑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자녀들 중에 혹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독일로 유학을 보내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이 독일어권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국가가 자녀들을 다 공부시켜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시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돈 모으기가 힘들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취업을 해도 월급이 많지 않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초봉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 너무 월급이 작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그 중에서도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그럼 남은 절반 갖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그 절반 갖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대. 왜?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모을 필요가 없고 휴가가 1년에 한 달이래요. 그러니까 돈 모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아, 여러분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예, 로망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교인들이요 반응을 안 해요.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국적 사고로는 돈을 모아야 돼. 우리는 집 하나를 사더라도 이 집이 주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재산 가치예요. 아니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인데 이게 돈이 얼마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내가 그냥 들어가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이 집을 사면 앞으로 이게 1년 후에 돈이 얼마가 되고 2년 후에 얼마가 돼. 우리는 항상 재산 가치를 생각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돼. 내가 못 누리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 안 먹더라도 돈을 열심히 모아. 돈이 많이 모여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근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버리더라. 우리 교인들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말에 입을 다 닫아버리더라. 근데 이 목사님 막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 딱 그 순간부터 관심이 없어. 막 듣고 싶지도 않아. 돈도 못 모으는 나라에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살아. 그런데 이분은요. 그 속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뭔지를 이분은 자기의 가치를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가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방식이 이거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고 사람들한테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반응이? 아, 정말 그러냐고. 아, 진짜 그러냐. 나도 교회 가도 되냐고. 나도 한번 가봐도 되냐고. 이래요? 아니면은 관심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니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단지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